지금 지난주까지 이 베드로전서 실천 부분 8번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실천 부분을 모두 요약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4번째까지 실천이 거룩과 사랑과 말씀과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쭉 1년에 관련이 돼서 이제 쭉 펼쳐지면서 이제 5번째 실천 때 일단락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락을 지었고요. 5번째 실천 때 또 이제 선한 행실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실천, 그런 주제가 나오면서 이제 6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그 새로운 차원의 실천의 중심 내용인 순종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3차례에 걸쳐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에 대한 순종, 또 사회에 대한 순종, 또 가정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종에 관한 이 새로운 차원의 실천도 사실은 일단락을 지을 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국가에서부터 사회를 거쳐 가정에 이르기까지 쭉 범위를 좁혀가면서 그 이제 순종이 이제 모두 다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그와 상관없이 보이는 듯 하면서도 결국 그와 같이 6번째부터 8번째 순종을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또 이후에 앞으로 이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실천에 대한 내용도 이제 내용을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3차례에 걸친 순종의 핵심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서 보여지게 되기 때문이고요. 또 이후에 다음 본문부터 나오게 될 또 다른 새로운 실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란 주제는 또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당시의 시대 배경상 가장 큰 밑바탕이 된다라고 되는 주제임을 이론 부분부터 이제 보아왔었고요. 또 실천 부분에서도 그 이면에 담겨서 조금씩 보여져 왔었던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실천 부분에서도 고난 중에 보여야 할 실천으로 본격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맥을 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본문의 특징들을 잘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일반 교리 정도로 말씀하던가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는 정말 이 문맥을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지금 지난 순종에 관한 그러한 실천, 이것들이 마무리되면서도 앞으로 또 다른 이 고난이라는 새로운 주제와 관련된 실천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을 따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 이것들을 우리가 잘 더욱 알아가며 이제 제대로 그 말씀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러한 그동안에 6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순종을 중심으로 한 이 실천을 일단락 지으면서도 또 이제 고난을 중심으로 한 실천으로서의 전환부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순종과 관련된 이 3차례의 실천사항에서 강조된 2가지의 큰 핵심 내용과 연관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2가지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3차례에 걸쳐서 보면서 주된 그 흐름,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 순종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어져서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과 첫 번째는 또 그러므로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고 이 전도됨으로 영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천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관련되고요. 교회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과도 관련된 이 내용을 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인 이 믿음과 또 교회 성장이란 배경 아래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보게 될 때 오늘 본문 첫 절인 8절에서 처음 말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결국 말하노니, 요점을 말하노니라는 말로써 그동안의 순종과 관련된 세 차례의 실천에 대한 결론 및 요점을 말하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전서를 끝내려는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것이 아니라요. 결국 말하노니, 그동안의 6번째부터 8번째 실천의 결론과 요약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8절과 9절은 오늘 명령형 말이 나오는 핵심 구절이 담긴 그 구절이면서 핵심 내용이 담긴 구절이면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그것이 막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말씀되었던 그 순종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 우리가 8절은 5가지 내용이 원어상 형용사로 나옵니다. 형용사로 나오면서 한 이제 명령 그룹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말들이고요. 또 9절도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2가지 내용이 이번에 동사로 나오면서 아까 8절과 구분되는 그러한 또 다른 명령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둘 모두 그동안의 순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의 세 차례의 순종과 계속 연관해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먼저 8절의 이 5가지 내용은 순종을 명령하되 그동안은 국가나 사회나 가정 등의 이 교회 외부의 불신자를 향한 순종을 말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교회 내부의 형제와 신자를 향한 순종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순종이죠. 지난주까지는 국가, 사회, 이제 가정의 이제 외부 어떤 불신자 쪽에 가까운 그 외부인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내부의 형제와 신자를 향한 이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다라고 여기 지금 너희라고 이제 너희가 다 형제 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 간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서로 간에 형제 서로 간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럼 첫째 거기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원어상 한 단어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것과 이제 조화된 것, 서로 조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서 당신과 하나님도 하나이니 제자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연상케 하기에 이제 형제된 자들로서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이 조화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조화된 것. 이는 일단 이들이 주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가지라. 동일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라는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 믿음을 갖고 한 믿음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주님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교회를 잘 이루어 가라 이 얘기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가라. 그 교회죠. 그러기에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에서 벌써 그동안에 세 차례의 순종의 실천에서 의 핵심 내용인 믿음과 또 교회 성장과의 관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세상이라고 불신자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를 더욱 성장케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해서 그들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이 보고 그들도 믿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더욱 성장케 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믿고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목적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세 차례의 순종의 모습이 결국 그 목적이었다는, 그죠?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그렇게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제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 이면에서는 말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모습이 순종의 연장선임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순종 차원에서 계속 말씀되고 있구나. 같은 지금 목적을 갖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그 순종의 연장선임을 더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지금 보았듯이, 앞서 잠깐 보았듯이, 먼저 보았듯이 믿음과 더 관련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믿음과 관련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번째에서,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올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내용이 그 순종에 실제로는 더 가까운 모습이라면, 이 첫 번째인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은 그 전에, 그게 이제 순종에 더 가까운 모습이라면 이것은 더 믿음에 가까운 모습으로서 이 그동안의 세 차례의 순종의 모습도 모두 이 믿음의 바탕을 두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또한 그러한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보이고 그에 따른 순종을 두 번째로 네 번째까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하라는 것이 다른 것이고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인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순서는, 그러한 방식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실제 순종과 관련이 될 텐데요. 실제 이제 순종하는 그 내용과 관련이 될 텐데요. 이 형제 간의 순종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체휼함입니다. 체휼함. 이 체휼이라는 말은 원어로 동료의식의 또 상호 동질적인 이란 말입니다. 동질성을 느낀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그 어근을 이제 보게 되면, 원어로 그 어근을 보면 고난받는 차원, 함께 고난받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동료됨과 동질성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고난받는 차원에서, 고난이 그 배경에 있는 차원의 체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체휼했다는 말이 그때도 나오죠.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과 그대로 같이 체육을 하셨다는 것, 동질성을 느끼게 체육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 고난, 시험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체육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난받은 차원에서 주로 이게 쓰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체육이 나타나겠습니까? 형제가 고난받는 것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자기 일처럼 동질성을 느끼면서 이 동정하는,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고난의 배경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배경을 떠오르게 하죠. 이게 지금 체율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형제간의 순종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이 지금 서로 로마 정부나 불신자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서로 지나치지 않고 서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가엾이 여기고 동정하는 이 체율의 모습은 서로 간에 서로 낮아져서 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서의 서로 간의 순종의 모습으로 상당히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서로 이제 형제 간의 순종의 모습으로 서로 낮아져서 이제 서로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체율. 그래서 서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와 같이 그 시험, 그 고난을 체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는 것이자 또 서로 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모습은 첫 번째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방금 본 두 번째인 체휼, 그리고 또 이 뒤에 나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불쌍히 여김과 겸손에도 모두 그 이면에 담긴 기본 정신이자 대표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그 이면에 다 사랑이라는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것이 딱 중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의 모습은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형제 서로 간에 그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은 이 또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면서 서로 간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사랑이 바로 이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서로 간에 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모습.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형제 간의 순종을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이는 원어로 보면 내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정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체휼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마음과 내면 깊은 곳으로 동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조금 더 이제 직접 좀 외부적으로 이렇게 동질성을 느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면 더 내면적으로 불쌍히 동정심을 갖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또한 고난을 배경으로, 지금 아까 체휼도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배경으로 그와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또한 앞서 체휼과 같은 맥락에서 서로 이제 낮아져서 서로 간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휼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낮아지고 이런 것이 서로 사랑하고 아까보다 좀 내면적인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자,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이 모습 또한 고난이란 배경 가운데 서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낮아지는 모습인 것이고요. 또 이 모습이야말로 서로 낮아져서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낮아져서 서로 간에 겸손한 것, 서로 순종하는 이건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8절에 나온, 먼저 보았던 이제 8절에 나온 5가지 실천 내용은 그동안의 이 순종의 실천들과 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돼. 그동안 지난주까지 3차례 순종의 모습과 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렇게 서로 순종하는 모습이 돼. 고난의 배경도 그 이면에 보이고 있었고요. 또 그 모습들이 결국 교회 성장과도 관련된 모습임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때 제대로 나왔죠.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데 결국에는 교회 내부적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게 성장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또 관련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9절에 이제 8절의 5가지와는 구분되는 이번엔 동사로 이루어진, 아까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번엔 동사로 이루어진 2가지 실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첫째는 거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빌라라는 것도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악과 욕, 악과 욕을 말씀했습니다. 이 모습을 말씀한 것은 오늘 말씀이 그동안 그동안 3차례 순종의 결론과 요점을 말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두 번째인 사회에 대한 순종 때 특히 더욱 직접 보여졌던 까다로운 자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는 모습과 연관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앞에 좀 계속해서 요점을 말하고 있는 걸 이제 알고 연관해 볼 때요. 앞에 순종과 까다로운 자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는 모습과 연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욕과 악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까지 6번째, 8번째 실천, 3차례 실천 때 보았을 때, 첫 번째 국가에 대한 순종 때도 암시되었지만, 지난주 3번째인 가정에 대한 순종 때는 불신 남편을 말씀하며 그런 내용이 계속 보여졌다면, 이제 그것과도 관련해서 이제 그 요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것을 참으라라고 했다면 3차례 순종에서는 여기서는 악이나 욕으로 되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그때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더 그 말 대신에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선을 행하라라는 말과 이제 비슷한 차원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그 두 번째 실천으로 그보다 또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악을 여기 되갚지 말라라고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되갚지 말라라고 하고요. 선을 계속 행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제 간의 순종을 말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제 간의 순종 차원에서 주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이 사회에 대한 순종이 나온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다면, 그죠?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도 그와 동일하게 이제 이 다음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 부르심이라는 말은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2장 25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애매한 고난의 본까지 말씀하며 그래도 계속 순복해야
진정한 믿음임을 보이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서도 또 이제 고난의 배경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서보다 더, 아까 8절보다 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고난의 본까지 말씀하며 계속 순복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이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아까 또 악과 욕도 말씀했었죠. 이런 거 다 보게 되면 더 고난의 배경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이제 앞뒤 문맥을 같이 함께 보게 되면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때 그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말씀할 때요, 그 사회에 대한 실천, 순종을 말씀할 때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말씀할 때 뒷부분에서 이제 너희 그 고난이 바로 너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보이며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애매한 고난을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 됨을 암시함으로 그 모습이 결국 교회 성장과 관련이 됨을 보이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사실 그러한 목적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목적이다. 교회 성장과 그래서 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번째 실천 내용, 이 구절의 두 번째 실천 내용인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문맥상으로도 전혀 아니었던 것이었지만 바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내용인 것임을 이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암시만 되었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더 직접 말씀되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제 구원을 위한 것이죠. 믿음과 구원, 복을 빌라라는 것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 두 가지 실천 내용들도요, 명령들도 교회 성장과 관련이 됨을 앞서 8절보다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9절에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진정한 믿음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교회 성장과도 관련되는 것이었기에 9절의 그 뒷부분에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할 때 이 유업으로 받을 복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결과가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또 그로 인해서 교회 성장도 더욱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구원, 복, 유업으로 받을 복. 게다가 앞서 복을 빈다, 다른 사람 위해 복을 비는 것이죠. 그 복을 빈다라는 말이죠. 그 말도 바로 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그렇죠? 그의 믿음과 구원을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복이란 말이 똑같이 나왔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으로 12절까지 해서 구약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 시편 34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 구절의 실천 내용에 대해 구약에서부터 요구하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임을 직접 더욱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 그 구절에 악과 욕을 악과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실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10절 상반절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에 이제 생명과 좋은 날은 바로 구절의 복이자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며 이 좋은 일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극적으로 빠지기 쉬운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시편에서는 1차적으로 또 그런 느낌도 약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닌 겁니다. 시편에서도 원래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또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이제 너희들이 사랑하고, 그죠?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원한다는 거죠. 그 구원을 사랑하고 원한다면 그 다음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듯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앞서 9절에 그 악과 욕으로 갚지 말라는 더 구체적인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에서는 악과 욕이라는 애매한 고난이 전제되어서 그랬을 때 악과 욕 너희들이 그걸 받았을 때 보여야 할 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전제돼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온 건 이제 또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너희들이 갚지 않고 그와 같이 보였을 때, 이제 이 뒤에 나온 모습과 같이 보였을 때, 또 이것으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또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절 하반절에서는 주로 말과 관련해서, 말과 관련하여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거기 뭐라고 합니까?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율이라는 것은 속임과 미끼를 말하는, 거짓이나 속임, 미끼를 말한다는 건 더 정확히 원어로 말씀드리면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퍼뜨리고 다니고, 막 거짓을 막 퍼뜨리고, 말로 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하면 이와 같이 일단 말부터 우리도 그대로 악한 말을 하면서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에 두 번째 사회에 대한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음을 말씀한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었죠. 그때 죄에 대하여 죽고 그것과 같은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고 함께 맞받아 죄로 갚는 그러한 모습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고 너희는 죄와 아예 결별하고 의에 대해서만 살아라. 의에 대해서만 살아라라는 그 목적과 여기서는 이제 그때의 죄란 말이 악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그가 지었을지라도 너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대로 죄를 맞받아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여야 할 모습은 의이다. 계속 선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죄와 의란 말이 여기 선과 악과 선이란 말로 바뀌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 또 그래서 11절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입술뿐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러하라라는 것인데다가 그때 의에 대해서 이제 살라라는 그런 말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살라라는 말처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조치라라고까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여기서는
화평을 좇으라, 더 나아가서 화평을 좇으라라는 것이 여기 말씀되고 있습니다. 앞서처럼 소극적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 보시면 보시면요, 선을 해가고 또 이번에는 더 나아가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쫓으라, 이를 화평을 쫓으라라고까지 말입니다. 이 또한 형제간의 순종을 말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순종이기 때문에 화평까지 얘기하죠. 아까도 이제 복을 빌라라는 것까지도 말씀했더니 화평까지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화평은 상대방에 대해 참았던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상대방을 믿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교회 성장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화평. 그와 화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성장. 나중에 그가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해서 이제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화평이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고요, 안식이란 의미도 있는 말로써요. 그래서 지난주 3장 4절에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이란 말, 이제 3장 4절에 나갔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안정 특별히 그 심령이란 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되므로 그것이 그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임을 알았기에 이 화평을 좇으라라는 말에는 또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라라는 의미도 담긴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그러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화평을 좇으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 내면으로도 그 안정된 고요한 모습으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의미도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을 인용해서 이 9절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데서도 앞서 9절의 모습도 그러했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못 빌라, 이런 모습들도 그러했듯이 결국 다시 이와 같이 교회 성장과 또 믿음과도 관련이 됨을 또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화평을 이런 말씀이 다 담겨 있죠. 자, 다음 마지막 12절에서는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했을 때에 그 선인과 의인에 대한 보상과 구원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악인에 대한 보복과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를 나타내는 주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고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는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악인들이죠. 다른 말로 아까는 의인들, 선인들이죠. 악인들을 향하신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도 그동안 애매한 고난을 말씀하며 비춰졌던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애매한 고난을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차례에서 말씀하며 이미 비춰져 왔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순종 때인 2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본을 말씀할 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다시 그것이 말씀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했다, 다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네? 심판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의 눈과 귀, 보호와 자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도 다 처리하신다.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끝까지 애매한 고난을 순종하시면서 여기서도 그것이 다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약 인용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베드로 사도는 그만큼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약에서부터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의 가르침들도 베풀었던 것임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와 같이 서로 그 근본 사상에 있어서는 연관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잘못된 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순종과 관련된 새로운 차원의 세 차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보이며 그것을 일단락 짚는 내용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는 형제들 서로 간의 순종의 모습을 서로 하나 되어 낮아지고 살아가라라는 실천과 또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하라라는 실천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그 세 차례의 실천의 핵심 내용인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었고요. 또 교회 성장과도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형제 간에 보여야 할 순종인 같은 마음으로 서로 체휼하고 또 형제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하는 등의 실천도 잘 하되 또 이 또한 악과 욕을 받는 애매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모습을 계속 보여야 진정한 믿음을 증거받고 결국 교회에 참여하며 구원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한 교회도 성장시키는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애매한 고난을 주는 대상은 주로 형제를 말했던 것이었지만 불신자일지라도 모두에게 오히려 그에 대한 복을 빌며 그래서 결국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 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고요. 나머지 악과 그에 대한 심판이나 처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선에 집중해야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그러는 중에 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배경인 고난의 배경이 전반적으로 그 이면에 흐르며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 다음 본문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말씀될 고난 중에 보여야 할 실천을 말씀하기 위한 이 전환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동안의 순종과 관련된 세 차례의 실천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그 앞에 5차례의 실천까지도 오늘 그 애매한 고난을 비롯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었음이 전제되고 있었던 것임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고난의 배경 가운데 이제 실천으로서 말씀된 것이죠. 거룩, 사랑, 말씀, 교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씩 다 보여지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이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전서의 뒷부분 다음 부분부터 계속 보여지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사실은 또한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길에 필수적인 그러한 극복 요소이자 우리가 그걸 감내해야 할 그런 요소이자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임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러한 실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여야 할 실천 가운데서도 계속 그 고난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걸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특히 고난의 주제가 큰 주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기에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욱 이제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형제 간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실천 사항들을 행해 나아갈 때 오늘의 형제 간의 순종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그 실천 사항을 행해 나아갈 때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이 올 것을 아시고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실천하시길 하길 다짐하심으로 진정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교회에 참여하여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